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력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달 마지막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무더운 여름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페이지 뒤에 걸로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앞에 거는 전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여정 속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자신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장로가 된 것은, 감독이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즉 이 교회가 바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먹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즉 거짓 대언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장로들 가운데서도, 감독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로 감독자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욕을 주리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맡겼는지 바로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낳았다고 또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을 구원받게,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있는데 그 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성장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욕을 받는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비춰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긴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리에 관해서 제가 앞에 있는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진리를 따라 걷는다 그래요. 진리를 따라. 그러면 진리 안에 진리를 따라 걷는 게 뭐지? 어떤 거지? 헷갈리거든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래요. 성령을 눈에 보이지도 않죠.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걷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제가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근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성령님, 그리고 가운데 말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가면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죠. 1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뭐냐면 다 같은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건데 성경은 이걸 아주 다르게 표현한 건데, 보십시오. 하나님과 성령님과 가운데 말씀과 예수님, 그리고 제일 올라가셔서, 자,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또 말씀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과 예수님 뭐예요?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는 것은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인데, 자, 주의 말씀이 말을 한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사 말을 해요. 무슨 말이 이래? 성경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대요, 자기한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갔어요.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이 말을 해요.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이상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을 해요. 성경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책이라는 게 이러게. 성경 기록이 어떻게 기록 자체가 이걸 막 저기 복음을 선포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밑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하죠. 그런데 말씀이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은 뭐예요? 같은 거라는 개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라는데 예수님의 빛이다. 그걸 문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말씀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써야 할 때 있고 성령님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이게 다른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됐어요. 거룩히 구별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절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켰다 그래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켰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킨 거예요.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거를 모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도 말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하니까 뭐예요? 무슨 책이 이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다가 뭐예요? 헷갈리는 거야, 막.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거룩히 구별시켰다 그러고 또 성령님이 거룩히 구별시켰다 그러고 그럼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도대체 뭐야?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좀 있다가 덮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과 말씀과 예수님이 나왔죠. 그 밑으로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리스도의 영이랑 아들의 영이랑 하나님의 영 같은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끄떡끄떡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도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예요? 무슨 소리? 뭐 아들의 영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예요.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니라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표현을 또 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또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해요. 말씀이 길과 진리고 되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성경에는 심판자라고 또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심판자래요. 그다음에 어떻게 심판하냐? 자신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래요. 그걸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심판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말씀 밑에 내려가서 성령은 진리라고 또 표현하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라고 똑같이 얘기해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다 그래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님이 다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건 성령님이다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야고보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뒤 밑에 내려가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0에서 11절에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또 성경은. 그리고 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잖아요. 살려주니까 뭐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로마서 8장 36절에 말을 해요. 그럼 말이 뭐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저와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받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성령님이 진리고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틀리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자인데 자신의 진리로 심판한다 그래요. 그 뭐예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심판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왜요? 세상에서 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알면은 뭐예요? 이거 하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 법의 개념을 좀 뭐랄까 그냥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해서 아니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안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말했지? 헷갈렸어요. 저도요. 왜냐? 몰랐으니까.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뭐예요? 이거구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걸 알면은 안 어려운 거예요. 자, 넘어가서 프린트물 보십시오.
아까 한 번 더 전했고요. 중간에 도표를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진리는 같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말씀은 예수님이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니까 뭐예요? 호환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호환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뭘 따라 걷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걷는 거고, 말씀 따라 걷는 거고, 하나님 따라 걷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뭐예요? 어떻게 성령 따라 걸어라. 어떻게 성령을 따라 걷지? 내가 눈에 보여야지 걷지. 그렇잖아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또 어떻게 따라 걸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 에녹이. 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의문 안 들어요? 저는 그런 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또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을까? 300년 맞죠? 360년, 300년이야. 헷갈리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민 없었어요? 나 혼자만 그런 고민하고 살았나 보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을 이걸 알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거구나.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내가 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뭐예요? 이따 뒷시간에, 오후 시간에 기도에 관련돼서 얘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안 옮긴 거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르면 하나님도 달라지고 예수님도 다르고 성령님도 다르고 진리도 달라요. 진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니까, 하나인데 다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달라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자신이 선포한 예수와 다른 것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 왜곡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걸 왜 전할까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선포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정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선포하면 뭐예요? 사람 잡는 일 벌어지는 거예요. 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가 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그 검을 잘못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도 해치고 또 자기도 해칠 수가 있어요. 칼을 못 다루니까. 제가 정훈이 아빠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칼을 제대로 못 다루니까 어때요? 내 손도 많이 뱄어요, 몇 번. 왜냐? 그 칼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거든요, 또.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을 여러 번 비었어요. 내 손인데. 왜 그럴까요? 내가 칼을 능숙하게 못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성경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요. 사람들은 뭐 그게 그건데요. 단어 몇 개 다른 건데요. 단어 몇 개 다른 게 어떻게든 어떤 일을 벌어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 위에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고도 표현하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런데 바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근데 뭘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 증거 있어요? 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옛날 사람들 뭐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가르쳐도 뭐야?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아멘 해버려요. 성령 받은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게,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아요. 고넬료 가족이.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가족 위에 내려왔다 그러죠.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10장 47절. 이건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베드로가 44절을 읽을게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심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셔서 47절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이방인은 누구예요? 고넬료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그래요. 성령님 받았거든요, 분명히 앞에서 10장에서.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자, 우리가 도표 보듯이 말씀과 성령님과 하나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받은 게 뭘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뭘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받은 것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들을 안 하셔.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사람들이 헛소리들 할 때 뭐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부른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제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자, 또 성령님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들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앞에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성령님을 보내니까 뭐예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럼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들의 영, 성령님이. 이해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요. 성령 따라 걷는 게 누구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걷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 걷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하고 말씀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예,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다시 말해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곳이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해요. 마음에 가득해서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가득했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이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이 성령님이거든요.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말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진리. 다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냥 성령 충만해. 근데 자신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세상에 관한 것을 말하는 사람의 성령 충만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왔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 영과 오류 영을 아느니라. 목사님들이 막 정치 설교 막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대. 거짓말이야 진짜야? 그 시뻘건 거짓말인 거야. 근데 분별력이 없어. 왜 분별력이 없어요?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런 말에 뭐예요? 그냥 현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요. 말씀하고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듣죠.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미워해. 그런 설교 들어봤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말라기 1장 2, 3절 한번 프린트물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에서 미워했대 안 했대요? 미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간혹 갈란 이러죠.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미워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에서를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사랑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권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그 장자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장자에겐 2배 주라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까짓 것 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배고프다고. 오늘날도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먹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멸시한 엘리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존중히 여기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란 엘리와 에서와 엘리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은 뭐 그거까지가.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너 그렇게 여길 거야. 나도 너 그렇게 여길 거야.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멸시했다고 했는데 그들을 가리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 선택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는 믿고 난 이건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려 버려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또 사람과의 약속에서 예를 들어서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필요 없어 야.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민수기 15장 31절에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 길이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비뚤어져요. 그러니까
길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예. 고달파지고 교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면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딱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잘못한 부분에서 진노를 내리셔요. 근데 구제를 못 받아요. 왜요? 무시했잖아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말 무시하면 어때요? 아들이, 자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휴, 내 새끼 이뻐 그래요? 혼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무시하고 에이 그까짓 거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때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베풀어 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데 그 사람에게 뭘 더 주겠어요? 안 주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대표적으로 무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있잖아요. 내가 아주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헌물 드리는 것도 지금 마음대로 그냥 막 깔구리 집어서 먹고 아버지가 말려요. 하면 안 된다. 근데 듣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쟁에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죽어요? 또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뒷부분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보나 그런지 해야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오늘 사람들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후회하는 일이 발생해도 왜 일어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지? 왜 이거야? 깜짝 놀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허둥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려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불가분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 성령님 따라 걷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특히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확실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드높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진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한 예수님과 진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또 바르게 전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